할렐루야. 예수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7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소망과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웃을 숨기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심령이 회개하오니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재명 정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삼권 분립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잘못된 일을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 정부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권면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정치가 더 이상 갈등과 분열과 증오와 미움으로 얼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스포츠 모든 면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군생활하는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증가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녘 동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김정은의 독재 정권이 하루빨리 아버지는 종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땅에 억압과 폭정과 인권유린이 마감하는, 그래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귀한 역사를 이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출생이 중요한 것만큼 사망도 중요하죠. 역사도 시작이 중요한 것만큼 종말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다 소중합니다. 저 같으면 이제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요즘에는 나이가 이렇게 많이 연장되면서 또 장년기라고 해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단계가 소중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어린이 때는 중요한데 노년기 중요하지 않다. 청년기는 소중하지만 장년기는 소중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한 시간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나이 든 분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모두 다 소중한 인격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우리가 뭘 항상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잘 받아들이고 종말은 이 땅을 완전히 정리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계속 돈을 모으고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가장 불행한 일이죠. 때가 되면은 움켜진 것을 놓아주고 나눠주면서 그것이 물질이든 사랑이든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소중한 가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신앙은 너무나 소중한 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은 믿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불행한 사건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1992년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벌써 오래전입니다. 아주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교인 한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을 좀 오라고 해서 부인을 권면하도록 했는데 열심히 권면했지만 그 부인이 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그날이 돼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한참 뒤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 잘못된 신앙에 미혹되어서 방황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로 여러 가지 재난이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 신앙,
예수 재림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초림에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재림에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재림으로 시작되는 세상의 종말은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에게는 불행한 심판의 날이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빠르게 올 것입니다. 예수님 종말이 오면, 예수님 재림이 오면은 내가 제대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또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예언하거나 시간 계산을 하도록 우리에게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도록 경고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오늘 한날을, 하루하루를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45절 47절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실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났는데 언제 올까 알 수는 없지만 주인이 내일 당장 올 것처럼 일을 맡은 청지기는 그날 주어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안 식구들을 돌보며 관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성실한 청지기, 성실한 관리인처럼 우리로 하여금 지구상 이 땅에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잘못된 청직이, 잘못된 관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여행을 떠났는데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다, 늦게 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을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보낸다는 거죠. 집도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이 했던 것을 보면서 엄중하게 책망하고 문책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갑자기 올 것이라는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세상 종말이 오니 마음껏 즐기자면서 향락에 취해서 시간을 보내도 안 됩니다. 종말이 자꾸 지체되니까, 종말이 지체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일에 변명으로 삼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종말이 빨리 오면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종말이 늦게 오니까 언제 올까 모르니까 뭐 굳이 하나님 일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데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종말 시간을 계산하면서 언제 종심이 올 거야. 저걸 계산해보자. 그날을 준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 시간 계산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으로부터 떠나 있어도 자기의 관심을 분산시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소중하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입니다. 종교에 있게 말할 때 루터는 내일 주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종교적인 박해와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현재의 행동에,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일은 오늘의 삶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영원한 청교도로 알려진 한경직 목사님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교인을 신방하고 환자들을 돌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잘 준비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평범한 일상에 소중한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죠. 재림신앙은 참 소중합니다. 재림이 없다고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신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오늘을 무관심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상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일상도의 핵심은 기다림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기다림 중에서 최고의 기다림은 예수 재림, 종말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이게 종말 신앙이고 예수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기다리죠. 운전하면서 교통신호등 바뀌길 기다립니다. 신청한 택배 물건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루 일을 마치는 근로자들에게 나눠줄 임금을 준비하면서 저 같은 농부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예수님 부탁하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날 거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 좀 드려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감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가족을 돌보면서 우리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예수재림 신앙, 아름다운 종말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재림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수 재림 신앙으로, 종말 신앙으로 하루하루 일상도에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